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3장을 통해 3장 한번 잠깐 가보죠. 이 신부가 신랑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 신랑과 늘 동행하고 싶은데 무슨 이유인지 신랑을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디서 찾아요? 침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침상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서 안타깝지만 그 3장 1절에 보니까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찾았어요.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어디서 찾았기 때문일까요? 침상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내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몇 가지 그냥 그 성경 지식 가지고, 야, 내가 주님 만났나 보다, 내가 주님하고 지금 동행하나 보다,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주님을 못 찾았어요. 내 신앙 경험, 야, 내가 그래도 몇십 년째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로는 주님 못 찾아요.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어제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막 길에서나 또 사람들이 막 왕래하는 곳에서나 찾으려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 안을 순찰하는 3절이에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한테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설교,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 못 봤던 거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질 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게 이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경건 운동이 벌어질 때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건 서적에 대한 독서예요. 독서. 여러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책들, 우리 침례 교단의 자랑 중에 하나인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철로역정. 근데 요즘 번역이 너무 쉽게 다시 번역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추천하는 도서를 선정해가지고 그 책을 쭉 읽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성도들에게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짐을 주님과의 이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을 느끼기도 전에 짐을 먼저 올려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추천했던 그 책 중에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이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하고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책들, 또 그 선배 신앙인들이 묵상했던 묵상집들,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을 2권을 읽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잔느 귀용, 여자분인데 이분이 쓴 아가서라는 책을 제가 읽고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쓴 책을 제가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깊게 묵상을 했지? 어떻게 이걸 깨달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거 메모하고, 또 그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부터 이 잔느 기용 같은 경우는
400년 전,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오늘날처럼 다양한 자료가 있거나 다양한 어떤 뭐 신앙 서적이 있거나 한 때도 아닌데 이 말씀을 그렇게 깊게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그 연인이 느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글로 써서 자기만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읽게 만들고, 이 잔느 기용은 이런 깊은 내밀한 주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다고, 자기들의 신앙과 다르다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옥에 갇혔으면서도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던 동남풍아 서북풍아, 그 바람이 불어도 주님의 향기가 나에게는 너무, 난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은혜를 감옥 안에서 이 주안네 기용이 느끼고 누려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가두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그 분주함, 어떤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이 감옥 안에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세상에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옥에 가두고 그 자기를 지키는 그 간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아니 여사님 뭐가 고맙습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죄 지은 게 없고 정말 우리보다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친밀하게 깊이 만나서 사랑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고통을 주는 우리가 뭐가 고맙냐고, 뭐가 감사하냐고 그렇게 되질문해요. 그때 잔느 기용이 오히려 내가 분주하고 또 내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나를 여러 개 보호하려고 옥에 가두어 주셔서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니 얼마나 고맙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어요? 환난이겠어요? 핍박이겠어요? 죽음이겠어요? 칼이겠어요? 뭐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아가서를 따라와 주시면 풍성한 주님과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맛보시고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4장 같이 한번 해보죠. 4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모니터는 길리앗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구나. 자, 내 눈이, 그러니까 너의 눈이에요.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요 구절 이렇게 예쁜 편지지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이 성경이 뭔지 몰랐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넘어갈 구절이 아니에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느껴주시는 각 부분이,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일단 너의 눈이 아름답구나.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눈 좀 한번. 눈이 아름다우세요? 어느 나라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현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다 말고 저에게 잠깐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찢어지고 작은 눈을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눈을 보면 아주 막 못 견딜 만큼 부러워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눈이 작아, 단추구멍만 해.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사랑스럽게 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에게 입력되는 정보는 눈과 귀를 통해서 입력이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너의 너울 속에 있는 네 눈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신랑이신 그 주님은 내 그 눈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는데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데 우리의 눈빛이 다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손을 붙잡고 가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이 뺏기고 이렇게 되면 나를 사랑해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그 님께서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울 속에 있는 너의 눈이 뭐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같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조류학자들 얘기가 비둘기는요, 그 비둘기의 눈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김양수 집사님을 딱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김양수 집사님만 보여요?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도 보여요? 보여요. 근데 비둘기는 못 그런데요. 비둘기는 뭐를 하나 딱 보잖아요. 그것만 딱 보인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썼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만, 우리의 눈이 주님만 딱 바라보는 내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여요. 나는 주님만 바라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보실까요? 그죠? 그러면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아.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아니, 눈이 비둘기 같은 게 뭐지? 차라리 아주 호수 같아, 빠지고 싶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그런데 비둘기 같아, 이게 좀 왜 비둘기 같다고 그러지? 전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둘기 같다는 표현이 오직 사랑하는 그분께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주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내 머리털은, 내 눈은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너의 머리털은 뭐 같대요? 길르앗 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예. 근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머리털은요, 여러분, 머리털 그러면 누구 딱 생각나요? 삼손 생각나죠, 그죠? 근데 삼손이 나시린, 이걸 이제 히브리 말 나지르, 나시린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예요. 임성도, 또 이성도, 박성도, 맹성도, 차성도,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나지르예요. 나시린이라고요.
근데 나시린에게 주신 그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 머리에 손대지 마. 머리털 깎지 마. 그러니까 머리털은 삼손이 아버지로부터 너는 나시린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삼손에게는 한 가지 선택 옵션밖에 없어요. 뭐냐면 순종. 근데 그는 불순종했어요. 깎았어요. 손댔어요. 하지 마라 한 것을 해버렸어요. 불순종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머리털이에요. 네? 아니 어떤 분들이 그 신부를 보시면서 네 머리털은 너무 아름다워서 길르앗 산기슭에 누워있는 염소떼 같아. 근데 나 머리 없는데. 네? 저도 사실 좀 고민이거든요. 여기 자꾸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훤하게 비춰져서 고민인데 그 머리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사랑하면 토를 달지 않아요. 예. 사랑하면 그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가로막지 않아요. 사랑하면 오직 하나, 순종밖에 없어요. 그 다음 한번 보죠. 너의 이는 여러분, 여자들이 그 며칠 전에 미국에서 그 미스 유니버스 때인가? 하여튼 그거 했죠, 그죠? 그런데 필리핀계 미국인이 그 아주 최우수 미인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그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이가 아주 깨끗하고 하얗고 가지런한 이가 확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가 앞에 2개가 빠졌어. 맹구 없다. 아니 그래도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의 눈은 목욕장에서 막 나오는 그 털 가른. 근데 여러분, 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가 그냥 우리가 웃을 때 그냥 아름다움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신랑이 보실 때 어떻게 저렇게 웃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그 가지런한 이가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이는 우리의 건강미, 또 우리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단단한 음식도 넉넉히 씹어 넘길 수 있는 이.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때 그 말씀이 나를 그 신랑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좀 다를 때 단단한 음식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씹어 넘길 수 있는 강력한 일을 아름답게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자, 3절에 내 입술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입술과 입술과 입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 물론 잘 먹는 것도 기능이겠지만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만약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의 말을 보실 때 우리의 말이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이런 말이 사랑스럽겠어요? 막 그냥 거칠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스럽지 못하고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을 주님이 사랑스럽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부정적이지 않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를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는 겉모습은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석류 보고, 석류 겉모습 보고 어떻게 이렇게 과일이 예쁘게 생겼지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구나. 저는 석류 볼 때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이 안 들던데, 근데 석류 껍질을 딱 까보면 어때요? 너무 색깔이 붉고 매혹적이죠, 그죠? 먹음직스럽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볼품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향하여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붉은색 같이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내 목은요, 어제도 이 목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거기에 마치 그 다윗의 병사들이 무기를 걸어놓은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워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많은 짐승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짐승들이 땅을 보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네 발로 기면서 땅을 쳐다보고,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위를 쳐다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인간은 땅을 보는 것보다는 앞을 보거나 위를 보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우리의 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목은 아름다운 장식을 걸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목이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비춰지려면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목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너의 두 유방은,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의 가슴은 생명을 품고 있어요. 이 여인들의 가슴은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이 동시에 느껴지고 누려지는 곳이 바로 여인의 유방이에요. 그런데 그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어린 사슴.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꼭 보호가 필요한 그런 대상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그 느낌을 여인의 가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구나.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제가 쭉 설명하는 거 숫자 셌을 거예요. 몇 가지일까요? 7가지예요. 7가지. 구약성경에서 7은 언제나 완전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실 때 완전하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 없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치 못할 수 있다. 이 시험과 악에 빠지면 그 부르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제가 그날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1. 잘 먹고 잘 살으라고. 2. 복 주시려고. 3.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100점이야, 다 100점.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하다는 말과 여기 아무 흠이 없다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절에 그렇게 완벽한 주님의 사랑 고백을 받기 전에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 느낌이 어때요? 약간 좀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좀 마음의 어떤 그 신랑과의 이 관계 속에서 좀 어둠이 찾아오는 듯한 그런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가 거길로 가리라. 너에게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불안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거길로 가리라. 그곳이 어딘데요? 모략산. 어젠가 그젠가 모략산, 뭐를 의미하는 향유라고 말씀드렸죠? 예, 죽으심을 의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거야 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그 사랑의 원초적인 현장으로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유향은 뭐라 그랬죠? 예, 부활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다시 7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를 눈을 보시고 머리를 보시고 가슴을 보시고 그 볼을 뺨을 보시고 입과 입술을 보시고 이를 보시고 우리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지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7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신부인 우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흠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네. 제가요 이거 7절부터 16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귀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또 여러분 중에는 얼른 마치고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할 시간도 좀 가져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거 신랑이 신부인 나를 너무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그런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묵상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8절부터도 이렇게 쭉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나머지 8절은 우리 한 바퀴 돌고 다음번 아가서 설교할 때 제가 8절부터 마지막 절 설교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레 우리 5장 말씀,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